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요일날 밤에 사실은 초안을 전부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재수정을 하고 어제도 몇 번을 수정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또 수정을 하고 제 마음이 지난 3주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신학교 때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한국교회 어떤 교회이든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이 방황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삶이 너무 힘들 때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제 생각에는 100%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신학교 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닥쳤다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전혀 영향력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저의 마음속을 너무나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어제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상히 그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것이 평신도들에게는 먹히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집사님들 이상 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저와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설교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많은 다른 목사님들이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웠고 사실은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속에 있는 솔직한 아픔과 솔직한 소원을 이야기하면 다 공감이 되고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었는데 어제 밤부터 저의 마음속에 좀 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오늘 우리 교회에 그래도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이 말씀이 그래도 그 심령을 조금은 울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의 본 마음은 또 이런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문제로 인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그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반에 그것을 담았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일과 본인이 연관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한 친구가 친구들과 어떤 아이가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그 아이들이 내가 무슨 놀이를 하자고 하면은 그들이 나와 놀아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슬피 우는 피리를 부는 거죠. 그 잔치집 놀이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무도 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슬피 울자. 그럼 조상집 놀이를 하자라고 해도 응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놀이를 하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무엇으로 그들에게 말을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생활했더니 미친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더니 지금 인자는 와서 자기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먹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또한 이렇게 탄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안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하였던 곳 그런데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전에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분 자신이 오시기로 해서 그분의 외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존중할 줄 알고요. 존중하기는요. 그 예수님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영향력이 없더라.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간에 섰지만 어젯밤 청년들과의 성경 공부 시간 이후로부터 조금 위로를 받으면서 그나마 용기를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에 마음이 아프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하다고 보일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는지 살피시기도 하고 환난을 통하여서도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아시리아가 모든 세계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철기 무기를 청으로 만든 문화가 아시리아 문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 정복해 나가고 바로 북쪽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를 와서 그 사내립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우리 사내립 앞에서, 말발굽 앞에서 견뎌낸 나라가 있더냐? 어느 신이 우리 신보다 강하냐?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라. 어느 신도 우리를 이긴 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홍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성경에 아주 유명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줬었던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하나가 되어서 언론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 교회를 능멸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능멸할 때 정권에서도 기뻐하고 국민들도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그 조치를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너무 슬프게 만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코로나가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모두는 이유를 핑계댈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하튼 그렇게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능멸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만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그러니 몇 남지 않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이여, 그 능멸의 편지를 가지고 지금 능멸의 기사들이, 능멸의 뉴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2주 전부터 그것이 좀 멈췄어요.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제기하자 그때부터 그런 방송이 조금 절제가 되었고 나라에서 말하는 것들도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교인들이 그들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 편지를 성전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 펴놨어요. 하나님 이거 읽어보세요. 과연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세계가 다 그들에게 굴복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제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그 아시리아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사내립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각해버렸습니다. 퇴각해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죽여놓고 왕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해 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유다에서 져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존귀하게 그 이름이 존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물로 기도한 장면은 또 성경에서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다 보소서 하고 울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지 않습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18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들도 없었을 상태였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제패권을 잡을 그 바벨로니아에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콕 집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1절에 구체적으로 그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적은 신적 권능, 사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신으로부터 왔다는데 그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고 물었어요. 콕 집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자 했어요. 그랬는데요, 그렇게 왔을 때, 그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보물창고와 성전의 그 기물들을 자랑하고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떠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당신의 후손중에 이제 모든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시드기야 왕이 때 망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묶여서 끌려갔고요, 모든 왕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이 무지막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나의 명예, 나의 자랑거리만 그득 차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적에 관하여,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잘되게 한 다음에 묻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지금 너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게 하고 우리들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동망이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루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모든 재산, 모든 짐승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각 짐승들을 지키는 그 종들도 다 잡혀가고 다 죽거나 다 잡혀가고 한 명씩만 남아서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런데 7남 3녀가 있었는데 맏아들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다가 바람이 불어와서 무너지는 바람에 종까지 7남 3녀 자녀가 모두 다 죽어버리고 한 명만 살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런 재난이 임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야 사탄아, 이 하면서 욥 자랑을 했어요. 욥처럼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자 사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의 신앙이 바닥나서 하나님 당신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 일을 허락했어요. 그랬는데 욥이 그 일을 당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사탄이 이거로 끝날 것 같습니까? 사탄은 지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지독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까지 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와, 이제 또 사탄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따졌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비하여 받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괜히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 보세요. 아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재산, 칠남삼녀 자녀, 그거보다 더 관심은 있는 것이 내 생명일까요? 이 말에 아마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여자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가장 심령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여성들도 남편과의 관계된 것이 가장 마음에 상처 주는 정도가 큽니다. 그런데 오직 대한민국 여성만 자기 자녀의 죽음이 제일 충격이 큽니다. 이거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매우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 경쟁심이 많고 최고 서로 다투는 마음이 강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러합니다. 여자분들이 그러해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어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아버지들도 안 그렇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욥이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진물이 나는, 골마 터지는, 그런데 가려움을 동반하는 병이에요. 참 사탄이 기가 막힌 걸 선택했죠. 암도 아니에요. 그냥 드러눕는 것도 아니에요.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고 벗어야 되고, 그리고 진물이 나가지고요, 재에 앉아서 항아리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가장 고귀했던 사람을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까지 떠나느냐? 그의 아내까지 떠나요. 그 아내가 이렇게 욕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게 이렇게 읽어요. 예라이 이 인간아, 너 이래도 하나님 욕 안 할래? 하나님 욕하고 뒤져버려라. 너랑 같은 인간하고 난 같이 못 살겠다 하고 그 다음에 가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시 욥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새롭게 또 7남 3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은요, 처음에 이 아내로 난 딸들이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난 세 딸은요,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랬어요.
아니, 앞에 난 딸들은 안 예쁜데 뒤에 난 딸들은 예쁜 거 보니까 부인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인까지 떠났어요. 이제 혼자 남았고, 욥은요 자기 몸에 그 질병이 걸렸을 때 곧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질병으로 인하여 그 공포감이 쌓였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간증이, 이 욥의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욥은 이 일로 인하여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건강과 생명과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그에게는 더 두려움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속되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했고 재산보다 더 귀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물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무엇을 꺼내어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 중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떠할까? 나는 어떠할까? 일부 예배 때도 정말 고민하다가 말을 했는데요, 전 무정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남이 울면 울어요. 굉장히 아파해요. 그런데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면 분명히. 성도 여러분, 욥은 그것을 보였습니다. 욥은 그것을 보였어요. 우리들에게서 그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들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걸요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7, 80년대에 귀가 딱 올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타는 내용이에요. 목사님들이 기도해도 타는 내용이에요.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야. 설교를 하면 뭔가 아멘이 막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아멘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설교와 이런 말씀이 인용되거나 이런 기도들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 준다고는 뭐예요? 본심으로 묻습니다. 간섭이나 하지 마세요. 교회 오라고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 놀러 가는데 부담 주지 마세요. 예배 꼭 드려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이 복용 우리 집도 넘칩니다. 당신이 부엉을 주면 우리 그릇이 부족해서 담을 뜯고도 없으니까 주지 마세요. 다음 관심이나 끊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었어요. 언제 들어봐도 기분 좋은 복 내용이죠. 그러나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복에 관한 내용은 19절까지 있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상상의 세계에서는 있을 법한 무지막한 저주의 내용입니다. 복보다 저주의 내용이 2배 반이나 많습니다. 그 저주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현상이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케 하실 것이며,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저주가 무엇으로부터 또 시작되느냐?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저주가 나와 있는데, 53절에 보니까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소설에나 나오지 상상에나 나오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부모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인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부모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남편도 그러더니 아내도 그런다는 거죠. 왜?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자기가 삶아 놓은 그 자기 자식의 고기를 내 다른 가족들이 빼앗아 먹을까 봐 그들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엄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67절에 보니까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놀러 갈 데가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시간이 어떻게 하는 줄 모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 나오라니 정말 짜증나 죽겠지 않겠습니까? 너무 화나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데.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나가는 거지. 어려워 봐요. 마음 편한 사람이 나가는 거랍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못 나온답니다. 살만하니까 할 일 없는 것들이 나가는 것이 교회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잊으면 나에게 있는 시간이 안 가서 문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여유롭다는 거예요. 즐길 것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주의 원인을 2가지로 요약하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은 것이에요. 2번째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최고의 기가 막힌 슬프고 끔찍한 상황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설교 들으면 또 굉장히 써먹죠. 겉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걸로 받으시는 거래. 근데 왜 홍보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야, 말씀이 되는 말씀들을 하셔야죠. 마음이 있는데 물질이 안 가요? 저희 가족끼리 음식 먹는데요, 제 아내가 맛있다 그러면요 갑자기 그 음식 못 먹어요. 잘. 왜냐면은요, 그거 제가 너무 많이 먹으면 제 아내가 적게 먹을까 봐. 그래서 못 먹어요. 돈만 생기면 제 아내, 제 아들 생각나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바치는데 내가 적선하는 마음으로 이거 줬으니까 딴 거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식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래서 감사를 잊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끔찍한데요, 저는요 이게 더 끔찍해요. 지금 현실에서 감사 잊은 건 벌써 너무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인데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 소원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갚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짜증나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할 약속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요구하는 걸 싫어해요.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내 자유를 왜 예속시키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의 주권이, 내 스스로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나에게 왜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왜 강요하죠? 싫어합니다. 약속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요구해봐요, 금방 반발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 소원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갚을 것도 없어요. 이제는 약속도 안 했는데 뭐 자유로워요. 자유로우려고 약속을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하는 게 제사를 드려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요. 약속한 것도 없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약속 안 할 건데, 지금 그렇게 굳게 다짐하고 있는데, 목사님 백날 설교해 보세요, 백날 권해 보세요. 제가 약속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요? 교회에서 알까봐, 교회에서 알면 교회 때려부실 생각으로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뭘 도와줘, 하나님이 뭘 도와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취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우리 집이 안락해요. 너무 평안해요. 그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죽였어요. 그 평안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내쫓았어요. 문 밖에서 구걸하고 계시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방법 두 가지를 또 밑에 또 말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또 아까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럼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또 무엇이 있어줘야 되느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감사라는 것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23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쫓은 주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잘하겠다고 다시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아니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시요 도움이시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저렇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빨리 다시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거추장스럽습니까? 안 됩니다. 천도꾸리기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잘못했다고 고백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한 그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열심을 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언제 우리가 내쫓았죠? 벌써 내쫓았어요.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이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들은요 로마에서 도와주는 것도 거절한 나라예요. 그 지역이에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처음 받을 때부터 내쫓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14절부터 먼저 앞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여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본래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시작할 때부터 미지근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미지근한 사람은 지금도 미지근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돌이키라고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2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지 않아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설교로 공갈치네. 아유 우리를 협박하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뭐 하나님이 그래서 벌 준다고? 주려면 주라지. 그런 거로 협박한다고 제가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제가 안 놀러 갈 줄 알아요? 제가 예배 나갈 줄 알아요? 우리의 편안한 이 안락한 삶을 건드리지 말라니까요. 아이, 그런 공갈에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같이 안타까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한번 약속해 봅시다. 나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반석평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답니다. 저도 남이 보내줘서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더라고요. 조선시대 노비 신분으로 참판대청으로 살던 반석평은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방에서 몰래 도덕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태도와 성실한 모든 것들을 살펴본 그 주인이 그를 그의 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했어요. 그 재능이 뛰어나 보여서. 그런데요, 그 아들 이호성도요, 이 반석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 노비의 종이에요.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종, 지금의 그 직업 관련에 되어서 직원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신분이 달라요. 양반과 상놈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인집 아들 이호성도요, 자기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자기가 용돈이 생기면 시장에 가서 책을 사다가 이 반석평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 신분을 떠나서 우리 둘이 있을 땐 친구로 지내자라고 하면서 동물하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참판이 이 반석평의 재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그가 보는 앞에서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 노비문서를 내가 갖고 있고 네가 노비라는 증명서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너는 노비가 아니야 이제 라고 그를 뭐랄까 신분을 이렇게 면천해 줬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양씨 집안에 양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양반석이 됐어요.
네가 양반이 안 되면은 과거를 볼 수 없으니 그렇게 가도록 하라 라고 해서 노비를 돈도 안 받고 풀어주고요, 그 노비 신분을 없애주고요, 양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요 이제 형조판서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연산군 때 그의 주인집, 옛날 찬판집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이호성은 이제 뭐 관노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도망쳐서 지금 도망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장에 가다가 자기의 옛 그 주인집 아들, 자기랑 동무로 지냈던 그 이호성을 만났어요. 그가 형조판서인데 그가 말을 타고 하다가 그 노비를 발견하고, 옛날 주인집 아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신분이 노비잖아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자기 주인으로 받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로 그가 임금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제 주인집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 나를 벌하여서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서 벌해 주시고 내 관직을 박탈하고 대신 그 찬판의 아들 이호성을 관직에 복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말했어요. 임금이 너무 갸륵하게 여겨가지고 그대로 반석평을 받아주고 이호성도 관직에 복직시켜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천일 야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2018년 2월 19일 날 방영한 것이에요. 역사적 인물을 방영하는데 그 5분짜리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석평의 후손이 전 유엔 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입니다. 참 좋은 가문이죠. 또 조선의 개국 충신 반충의 또 후예랍니다. 신뢰, 은혜. 우리는 노예에서 일반 평민이 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에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제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을 때 마음에서 하나님이 다시 기억이 나거든. 우리 기억해놔야 됩니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정말 기억해놔야 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것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아무리 한적한 곳 남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고 거만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9장 26절에는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모든 민족은 육체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하지만 마음이 곧고 견고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에 굳은 것을 좀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독일 대학에 한 노 교수님이 있었답니다. 쉽게 국어를 한대요. 근데 그 중에 히브리어도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에게 이제 아는 한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국어하며 특별히 히브리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대학에 다닐 때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학생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일어나서 뭘 혼자 막 중얼거린대요. 그리고 다시 싱싱해서 또다시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언어.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자기는 힘들 때마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힘이나 가지고 다시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관계가 돈독한 관계로 자기가 히브리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그 다음부터는 같이 어려울 때마다 낭독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다카스실에 보낼 때 그가 은신처에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혀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막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 봤더니 트럭에 타서 이렇게 도망가고 끌려가고 있더랍니다. 멈추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 옆으로 한 사람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친구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편하게 웃으면서 가스실로 실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울면서 같이 그 시편 23편을 낭독했답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됐을 때 독일이 패망이 짙어지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자기도 끌려가서 러시아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 잡혀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정부 사형에 처해지고 있는데 한 명 한 명씩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럼 나는 이 말이 하고 싶다. 라면서 시편 23편을 외워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외우는데 갑자기 평안이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면 내 힘을 더 큰 소리로 막 외우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친구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그 평안하게 외우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평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할 것이라고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답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장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더라고 하고는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참 멋있죠.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싶다는 자신의 그 마음 때문이었답니다. 자신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수님이 시편 23편을 외우고 낭독한 것은 그가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고 싶어서 그것을 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외부 사람보다 우리가 우리를 더 욕합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존경합시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번만은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장에 찾아가서 그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졌습니다. 그의 사모님이요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배신하고 나왔는 줄 알고 아니라고 그냥 나가라고 그랬다고 토요일 날 나왔다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순경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설교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신사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유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지 못하는 우리 슬프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겠다고 약속도 못하는 우리잖아요. 비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다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을 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좀 돌아갑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 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힘이요 모든 것 되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잘됨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안됨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없어서 몇 사람 되지도 않아서 말할 이유도 안 되지만 안됨도 우리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와도 주님만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아픕니다. 주님께 고백도 못합니다. 얽어매일까봐, 얽힐까봐 두려워합니다. 범패스러워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시고 구원이요 생명이요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